2013년도 새해가 주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매해 새해가 오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한 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어떻게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인지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약간 공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복이라는 건 원래 신이 주는 거거든요. 복을 구하고 복을 신이 내려주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한테 받으란 말이에요. 복을 주는 대상이 원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야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복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이 새 인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진짜 문자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게 복된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통스럽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관계에 있어서 이러저런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이러저런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해요. 연령이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인생은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울에 잰다면 어떻게 보면 저주가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이러저런 사고도 있고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정말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요. 너를 내가 열방의 축복으로 너로 인하여 열방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저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 처음에 보면 최고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이 강물이 그 물이 풍성한 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그 샘 근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그래서 최고선이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선함, 좋은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 그 바탕 또 그것의 이제 배경 이제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인하여 정말 주의 축복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또 그들에게는 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한 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표를 자유 안에서 종로로 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유 안에서 종로로 타라.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표로 세운 것입니다. 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 마르틴 루터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자유라는 논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킨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 변화에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을 제시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의 그 논문에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요 자유 안에서 종로 타는 그 말을 바로 쓰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까? 서로 반대가 됩니까? 자유와 종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자유롭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유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우면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조화와 통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종이 되셔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높은 양자가 사실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양자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통일이 된다면 너무 놀라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표를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목표로 진행해 나간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한 단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다 담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쓴 지가 지금 12년, 13년, 10년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한 그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 의미가 확실해지고 삶에 이제 적용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 자유를 위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자유라는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노인분들이야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 밑으로는 자유라는 가치가 아마 거의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유라는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자유라는 가치가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고 또 이 시대가 잘못된 자유로 인해서 정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 묵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적인 가치를 비판하지만 단지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추구해 왔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과도 제가 홈스쿨링 처음 하면서 읽었던 책이 자유에서의 도피, 자유론 이런 책들이었어요. 자유에서의 도피 같은 것은 아이들한테 논문도 쓰게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토크가 맞죠. 논문을 길게 썼어요. 아이들이 잘 썼고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제가 왜 자유라는 가치를 이렇게 붙들었을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 인생이 자체가 너무 자유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 너무 달라서 자유라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의미가 내게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주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세상은 나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힘들게 하는데 주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또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과정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내가 세상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것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로 아래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자유가 당연하게 주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선물이기도 하지만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선물이기도 하지만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자꾸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가 그렇게 이미 주어져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이것도 얼마나 많이 쉽게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자유를 보다 더 풍성히 누려야 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된 것은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해방의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400년 동안이면 여러분 우리 일제 치하에서 종로 탄 게 35년, 3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일제가 일본이 지금도 그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양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6년이 아니라 400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이미 민족이 사라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을 건지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종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서 힘을 얻은 민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일제는 그런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고 또 여러분 흑인 해방 있죠. 흑인들. 흑인들이 노예살이하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힘을 얻어서 자유를 위해서 항거하게 한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모든 자유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하나님은 현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현대적이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자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라 하려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듯이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애굽의 정치적인 예속 아래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예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들어오셨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해방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오셨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 근데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뿐이라면 우리 또한 이제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자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게 된다는 것.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멍에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책인데 제가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아주 저는 아주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통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단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인격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적으로 행해야 할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이제 그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걸리는 게 어디냐면 이 레위기의 레위기. 출애굽기 그 후반부.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그 성막에 관해서 뭐 몇 규빗 뭐 조각목으로 뭐 몇 규빗하고 이런 말씀 나오고 레위기 들어가면 뭐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수양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제 산배기 들기를 어떻게 잡아서 드리고 이런 제사제도에 관해서 나와요.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게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마라.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제사를 드려라.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한 예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행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제 그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이러저러한 어떤 여러 가지 계속적인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딱 세워져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새로운 틀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중심적인 것이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깨끗한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할례를 행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과 같이 하게 되려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된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도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례나 안식이나 음식법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할례를 행하든지 않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뭐 음식을 구별해 먹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근데 그게 바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뒤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이렇게 요구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써가지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처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내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이방인이면서 무할례자가 되었어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뭐 안식일을 뭐 지금은 이제 안식일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 신경 쓰지 않잖아요.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들 상관없고, 그리고 뭐 할례는 더군다나 우리가 관계없고, 이게 뭐 이 본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괜찮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지금 안식일에 우리 주일날 뭐 음식 사 먹고 하는 거 하등이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율법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치가 아닌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치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는 이제 율법에서 연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에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종과 자유인이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과 자유인 또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그런 차별적인 질서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남자도 여자도 종과 자유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회, 문화, 제도 치고 차별 없는 사회 있나요? 사회 치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남녀의 차별,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죠. 양반과 상민의 차별.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이런 신분 차별이 사라지고 계급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의 차별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런 차별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차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것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냐면,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알죠? 노예들이 어떻게 취급당했는지. 사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지금의 순분 차별, 뭐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성들에 대한 차별, 계급 차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거의 짐승 취급당했고 거의 사물과 동일하게 그들은 인간이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팔려가지고 노으로 오면 당연히 그들은 짐승처럼 취급당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당연하게 받았던 그런 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혁명적인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면,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 양반과 상민이 하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남녀의 차별이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는데도 남녀 차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바로 얼마 전인데도 미투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일어났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여성들이 인권 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전히 그렇고, 요즘에 계급 차별 없나요? 여전히 계급 차별이 있잖아요. 신분 차별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차별적인 질서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차별적인 질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돈이 가진 사람들이 지위를 누리고 밑에 있는 사람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세상적인 질서예요. 누가 이 세상적인 질서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할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오늘날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질서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가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학교에서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면서 야, 이거는 현대 사회인데, 이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악한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정당화되고 아무런 정치인도 여기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부모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분노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날 자유를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남녀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항거하면서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억압적인 제도 아래서 그냥 버려두고 있는가?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 보여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입시 제도 아래 가둬놓으면서도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남녀 차별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타시하고 그 다음에 자유인들이 종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의식하지 않았듯이 오늘날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는데도 그 억압적인 입시제도를 정치인이든지 부모님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방치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된 제도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든 가치관, 돈이 최고야, 먹는 게 최고야, 부자가 돼야 돼, 경제가 최고야.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주신 고유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예? 아니 부자가 아니면 어때요? 실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인생에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 주신 가장 고유한 것들이 있는데 왜 인생을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꼭 대학을 보내야 하고 아이들에게 꼭 뭔가를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게 하고 왜 그래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병든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을 장악해. 오늘날 아이들이 다 뭘 못 들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입시제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사회 속에서는 예뻐야 돼. 뭐 부자 돼야 돼.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어 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당연한가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억압하고 있는 입시제도, 이 교육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적인 가치, 물질이 최고라는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자유롭지 못할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가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이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아름다운 게 최고야, 공부를 잘해야 돼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율법이 장악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낙후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현대적인 책이고 성경이야말로 오늘날의 시대적인 가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세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갔다가는 다 죽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종이 되고 나중에 다 팔려지게 돼요. 세상의 돈,
세상의 아름다운 건강, 세상의 지위 따를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으로 종으로 타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으로 타라. 세상적인 가치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엄청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잘못된 제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다 어떤 거냐면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시제도로부터 자유로워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자유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돼. 이게 자유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 다 복종이 없는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자기결정권.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시켰어요. 그들이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했냐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그 광야의 훈련의 과정이 무엇이었죠? 거기서 배우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율법. 애굽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또 주인들 섬겨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좋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고 이제는 인생 자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서 그들을 원하는 거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종살이보다 더 힘든 광야 생활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의 종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복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핵심 키는 뭐냐면 율법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가장 핵심이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에 가장 그 복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유를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자유라는 면에서 너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명예를 벗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삶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애굽의 잘못된 주인 밑에서 고통당할 때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급선무였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와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물론 먼저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인생 편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그냥 부모가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자녀들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좋을까요? 편하겠죠? 그러나 좋을까요? 인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부모가 엄격해서 자녀들을 엄하게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어때요? 인생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 있어야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 아버지가 내가 명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돼.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감사해 좋아.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순종해라. 우리가 지난 한 해 표로 삼았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네가 죽음에 이르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 우리는 세상의 그런 잘못된 억압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 이제 순종하며 살라. 순종하며 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면 순종하는 자식이다. 순종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 욕심대로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적이라. 아까 순종의 자식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순종의 자식이 되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면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어요. 우리도 저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했더니, 이게 과거와 우리 현재의 차이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릴 자,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는 친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가족 이제 성경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게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잘 알죠? 처음에 뭐였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거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단이 그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시편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아가지고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또 가지고 그를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세상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처럼 저 나무를 저 모양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말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되겠다. 그냥 덜썩 따가지고 그랬더니 그가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이 올 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이 세상에서 유혹을 가려내서 이건 아니네.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를 범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 옆에 득죄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 속에서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물리치고 이게 어둠이네, 이게 덫이네, 이게 올무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세상이 너무나 잘못된 많은 것들, 선에서 그냥 핸드폰에 들면 온갖 동영상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언제 성경을 보며 언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종노릇하는 것, 내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어떤 세상의 다른 가치에도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까? 좀 더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유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번 한 해 우리가 힘써 행할 삶의 방향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